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래간만에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교독하지 말고. 자,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이니까, 찬양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하듯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이 말들을 가장 많이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기쁨이, 할렐루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뜻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렐 무슨 말이에요? 할렐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말 어순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지식은 있으셔야죠.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는 야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 너희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이겁니다. 순서가. 우리말로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알렐루야 그럽니다. 그렇죠? 특히 찬양 부를 때 알렐루야 많이 나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실수한 거예요? 타이포예요? 히읗을 이응으로 잘못 쓴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헬라어에 히읗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렐루야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그래서 원래 이제 헬라어에는 이렇게 아포스트로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냥 이응이 아니라 뭔가 강조된 이응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알렐루야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건데 못하니까 그냥 알렐루야를 했는데, 라틴어로 가면서 그거 아포스트로피도 없어지면서 그냥 알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 라틴어로 된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알렐루야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같다. 괜히 뭐 너 잘못 부르고 있어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아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고민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느 때 할렐루야를 외치십니까?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앞에서 사회자가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하시고, 그거 말고 어느 때 할렐루야를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게 어색하세요? 아니면 자연스러우세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찬양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네요. 저는 되게 어색했어요, 사실은. 뭐 굳이 또 그냥 예배 시간 말고 또 다른 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뭐 이렇게 들기도 했었고, 옛날에.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제 안에 계속 넘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우리의 일상의 용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크게. 그렇죠. 양장로님 말씀하셔야죠. 지난번도 물어봤더니 양장로님이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야, 저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인이면 저 정도 해야 됩니다. 괜히 뭐 장로교인 폰만 잡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한 것도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음치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음치인데 나는 그럼 하나님 잘못 만드신 거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악적으로 부르는 이 찬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모든 행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운전해 가는 것,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찬양인데 정말 문자적으로 나 정말 음치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문자적으로 찬양, 음악적으로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거에 나는 음치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래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깥으로 오프가 돼서 오프톤으로 막 이상한 톤으로 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누가 괴로울 뿐이다? 옆에 사람이 괴로울 뿐이다. 네. 하지만 괴로워하는 그 옆에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음치건 뭐 무슨 치건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내가 더 크게 찬양해야 되죠.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옆 사람의 음치가 들리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의 찬양이 받아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해서 이 옆 사람을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할렐루야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들면 종호야 네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굳이 시편 기자는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상한 문법으로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지독하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아주 정말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찬양해야 됩니다. 힘들 때 더 찬양해야 돼요. 내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는 그 순간이 찬양해야 될 때예요. 왜요? 그러면 주님이 이상하게도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그냥 정말로 문자적으로 금식을 기도하면 우리 육체는 힘들잖아요. 아유 이게 뭐 찬양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빨리 맨날 뭐 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입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금식 기도할 때 찬양을 하면 더 힘이 납니다. 금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하면 이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6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지어졌던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어졌던 시편이에요. 찬양시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행 간 게 아니에요. 가서 고생 엄청 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했어요.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 가족들도 있고 거기서 손발 묶여서 맨발로 그 장시간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상황이 나서 좀 잘 대접받고 살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렵고 타향살이 고생살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고생시키세요? 라고 한탄이 나오는 순간이지요. 70년 뒤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와보니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됐고 성은 불타서 다 무너져 있고 그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말이 나오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졌어요. 짓는데 막 방해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못 짓게 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졌어요. 근데 그 지은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는 수년에 걸쳐서 황금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 대단하게 졌겠어요. 무슨 나라 재정이 어딨어요? 다 망했는데 비참하게 볼품없게 지어진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받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탄식과 한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힘들어졌다가 좋아졌다가 즐거웠다가 나빴다가 막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좋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가 믿을 만한 믿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요, 내 판단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우리하고 같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좀 내가 생각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힘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느끼는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 얼마나 좁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의 발꿈치도 못 볼걸요 아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왜 지금 이 모양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거 믿으면 우리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함부로가 아니라 아예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불행이 찾아온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일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라고 제가 목사라고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이에요? 그 믿음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 저도 기도한 대로 다 안 돼요. 그러면 옆에서 제 아내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기도응답 안 됐는데 감탄사로 우와,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와,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이 뭘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시면 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이제 청빙 받고 저희 교회 올 초에 왔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 받아서 오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염려가 되고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나 그냥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 받았으니까 나 간다. 안녕.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굳이 오고 싶었다 그랬어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계속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개척하는 그 고통,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같이 겪어왔던 그 식구들 제가 놓고 올 수 없잖아요. 뻔하잖아요. 이제 몇 명 안 됐어요. 개척 3년밖에 안 됐고 그 중에 반은 코로나였고 뭐 교회가 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또 이사도 가고 막 그러니까 한 7, 8가정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신실하게 그 가정들이 교회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책임질 테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갑시다. 생각하기를 가면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연령층이 좀 높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다 어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와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가면 참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의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분들이 다 저랑 같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전체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뭐 목사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정식적으로 회의하고 투표하고 딱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투표를 딱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제안한 게 까인 거잖아요. 세상 말로. 까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나고, 화는 안 나더라도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이상했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이상했냐? 화가 안 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좀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희한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끝나고 나 집에 와서 저희 아내한테 내가 이상하게 분명히 나 까이고 왔는데 내 마음이 화가 안 나. 그리고 오히려 좀 기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드디어 까이고 오이더니 제정신이 아니시구만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개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그 목사님 교회 식구들 다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뭐 갑자기 손 한 대고 코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정이 그냥 싹 전도도 안 했는데 제 발로 그냥 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좋았을까요, 과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고 저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새로운 그룹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담임 목사가 전에 같이 있던 교인들을 데리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들어온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와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 안 그러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놔둬요. 여러분, 분명히 이럴 거예요. 저 목사님 자기 데려온 사람들만 이뻐하네? 반대로. 제가 새로운 교회에 왔다고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막 투자하고 막 더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100% 일어납니다. 그게 거기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 혼자 자유롭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포커스를 올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금방 한 가족이 됐고 친해지고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고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그때 왜 내 뜻대로 안 됐어 하고 막 인상 쓰고 있고
인상 쓴 채로 교회 와서 예배 시작하고 담임 목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여시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 영혼이 비록 힘들고 낙심이 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내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긍결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질 거다. 다니엘 세 친구 절 안 했어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 왕 앞에서 이제 불에 던지어지기 전에 왕이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줘도 살리실 거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오케이 갑니다. 그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서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시지 않는 거다. 어쩌면 죽음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 죽음으로 간다. 라는 이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작은 것에 뭐 조그만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뭐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뭐 그런 수준 낮은 믿음 말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비록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밤길 갈 때 애기 하나 업고 가도 안 무섭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 오히려 짐이 되는데 그 애기 업고 가면 그 사람 하나가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애기 하나만 업고 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을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없어진다.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래 봤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봤자 늙고 쇠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했던 약속,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 생전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공포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죽음만 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있는 권력, 재물,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부자도 한순간에 망하는 게 부자입니다. 권력? 여러분, 대통령 5년 동안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이 힘이 있지, 대통령 내려오면 그 말은 동네 아저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원하신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소멸하지도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누구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안 믿어요. 아무리 저한테 와서 잘해주셔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지, 여러분 마음 틀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면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에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연락도 안 하고 가요. 직장은 트윅스 노티스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네. 전화라도 하고 목사님 사정상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연락도 안 하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교회 개척 얘기 많이 나오네요. 개척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응답받지만 제 옆에서 바람을 엄청 넣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개척하시면 거기 가서 우리 목장 사람들만 가도 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같으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바람 엄청 넣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좀 탔어요. 물론 응답은 받았어요. 정확하게. 그 바람 좀 탔단 말이에요. 정작 교회 딱 개척하다니까 바람 넣은 사람 한 명도 안 왔어요. 오히려 그냥 아무 얘기 없고 묵묵히 있던 몇 분이 오셨지. 목사님 어쩌고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제가요 얼마나 그때 순진했냐면 제가 은근히 걱정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나 개척한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나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막 말렸어요. 온다는 사람들. 안 와도 돼. 너무 많을 것 같아. 당신 여기 교회 잘 섬겨. 김치국 엄청 마신 거죠, 제가.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이제. 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이제. 교인들이 어떻다는 걸 다 알게 하셨어요, 이제 저한테. 근데 교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저를. 그러니까 그냥 좋아는 해도 괜찮은데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뒤통수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그냥 목사에게는 도움만 받으세요. 믿지 마시고 영적인 도움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는 절대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안 믿을 거고 여러분도 저 믿지 마시고 그러면 좀 서글프잖아요. 좀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성경에 사람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사랑해 주시면 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믿을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진실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막하는 사람, 자격 없이 보이는 사람, 사랑받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 사람 계속 믿잖아요? 계속 발만 아파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계속 발만 아파요, 계속. 사람은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이 도와주나 저 사람이 도와주나 사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도와줘요. 도와줘도 뭔가를 바라보고 도와줘요. 대로주고 말로 받을 생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보험 들어놓고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야, 너는 나밖에 없구나,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